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하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부평 오늘의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열리네.
이곳을 만지소서. 원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원망과 힘을 다해 원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윗이 주님 앞에 기뻐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찬양. 아멘. 주의 나라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를 복한 주의 임재함.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를 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 우리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를 복하네 주의 임재함.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를 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만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의 경배 드리리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우리 선포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리 거룩하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전지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 오직 우리 주께 영광과 찬양,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 온누리 공동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임재하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소견으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제가 스스로 저의 주인 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기도 하는 믿음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편견과 생각으로 남을 폄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평일과 주일이 분리된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더 욕심을 내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빛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들로 남을 등지며 편견을 쌓아가기도 하고 나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이기적이기도 하는 등 너무나도 약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죄 짓지 않기를 원하며 사람에게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예배자들이 큐티로 기도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정말 점점 악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유혹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고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경이 읽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마음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을 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 같은 성도를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차세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를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며 진정한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차세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차세대의 한 명 한 명의 어려움, 아픔, 부족함들 자세히 봐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세상이 강요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의 예배와 기도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이 예배를 떠난 이들도 주님이 기억하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북경 땅에서 얻은 주님의 씨앗들이 싹을 트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힘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북경 온누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명의 일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두 손 내밀어 은혜의 주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날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패밀리데이 일시는 5월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평강공동체, 우리 홍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평강공동체가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담당하는 은혜 공동체에서 패밀리데이를 갖습니다. 장소는 왕징 모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순양님들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6일 차세대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초등부와 파워웨이브 예배가 5월 7일 패밀리데이로 인해서 5월 6일 날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은 유년부는 예전과 동일하게 예배가 있습니다. 유년부가 예배가 있고 나머지 차세대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주기도문 강의에 대한 광고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부터 6월 3일 토요일까지 4주간 동안 저녁 7시 30분부터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도문 강의가 있습니다. 장소는 28층입니다. 주기도문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 참여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파워웨이브 세례 교육에 대한 광고입니다. 대상은 6월 출국을 앞둔 파워웨이브 학생들입니다. 5월 14일부터 3주간 교육 일자와 시간은 신청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순장님들과 공동체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자율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8층에서 남성 자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BGM을 틀어 놓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순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깨어서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믿음이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고 또 생산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또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최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때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22장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오늘 본문과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내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혹이라든지 테스트, 연단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무엇이냐? 사람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미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테스트는 무엇이냐? 습득하고 배운 것에 대한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와 연단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테스트고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시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불리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시험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은 모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과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모든 백성이 메시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 약속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의 대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모든 진리를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소망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단번에 잘라버리는 명령을 받은 듯하다. 이는 가장 처참한 시련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명령이 다가오십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불가능한 이 명령을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해가 가지 않은 명령, 불가능한 이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언제 바치라는 시간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 불가능한,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이삭이 어떤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롯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조적입니다. 롯은 그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보다 못한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롯은 주저했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긴 시간을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한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체는 또 다른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즉각적이지 않고 지체한다라면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계획이 거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불가능한 말씀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어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지시한 곳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이 하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3일 동안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왜?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화나면 이제 그 사람을 죽어도 안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한 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내 스타일은 이제 그 사람 죽어도 안 봐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 길 가운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거죠.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순간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감정의 순종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남겨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라와도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편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랑 논의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도 중요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사라랑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한 이후에 그 갈등, 방해 요소들을 이겨내고 다 제거하고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정적인 게 남았죠. 지금까지 좋았어요.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말씀에도 즉시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 그 3일의 길 동안에도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바로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삭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오늘 집사님도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말로써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의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칩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지체 없이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자 이제 다급해진 거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이후에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당황하시게 할 정도로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모든 방해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그러한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변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자녀들은 변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매우 불합리하고 모순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더욱 확실하게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얻은 아들,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 명령 사이, 이 딜레마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답은 뭐냐면요,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거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그 불가능한 약속의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은 22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한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믿고 말한 대로 정말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말로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하반절 말씀, 아까 읽지 못했던 19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책 있는 분들 비유컨대 한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컨대라는 이 단어는 모형 또는 예표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형과 예표는 원형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형이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원형이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말씀은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독자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의 절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중지시키셨어요.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 이삭의 그 죽음을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중지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 그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테스트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테스트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갈등들, 번민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능히 이기는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가 높임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보여줬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그러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명령이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으로 하나님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국경원들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즉각적인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북경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에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다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리저리 재보며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떠한 핑계도 모든 방해 요소들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북경 온누리교회와 이 땅의 교민들과 지금도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저 북녘 땅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